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을 향한 주민,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중목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태입니다. 저는 KB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임애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박형경님 안녕하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빈님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민윤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을 위해 서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해맑은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뭉게구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축복합니다. 또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
향한 바리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 사람의 이야기, 영상 시청, 메시지가 있으며 광고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석하신 분들의 이름을 변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의 성함과 초청하신 분의 성함이 함께 보여지도록 변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변경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참가하신 분께서는 화면을 터치하시고요. 화면을 터치하시면 이제 참가자가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본인의 이름을 터치하시고 더보기, 이름 바꾸기에서 참석하신 분의 성함과 초청자분의 성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참가하신 분께서는 커서를 움직이신 후면 하단에 참가자가 보이십니다. 참가자의 본인 이름, 더보기, 이름 바꾸기에서 참석하신 분의 성함과 초청자분의 성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잘 바꿔주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또는 태블릿으로 참가하신 분께서는 화면을 터치해 보시면 더보기에 손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참가하신 분께서는 커서를 움직이신 후 하단에 참가자, 반응에서 손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이나 오프라인 손들기로 정답을 맞추시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O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온라인 손들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손들기에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시고, 네, 윤정희님이신데 이윤정님이실까요?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오늘의 네. 행사 제목이 무엇인가요? 잠깐. 그냥 눌러봤는데 잠깐. 예, 테스트,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근데 성함이 윤정희님이신가요? 아니면 이윤정님이신가요? 이윤정이요. 예, 이윤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초청하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희천 님이 아, 네. 기도 이희천님 요청하셔서 소개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맞히시지 않으셨지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행복을 향한 하겠습니다. 줌인이 제목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동안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두 번째 이수연님 소개로 들어오신 분이 손들기를 하셨었는데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문제는 여기 하나로 마칠 거고요. 이제 본 문제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 행사의 장점이 테스트를 해도 테스트 문제에도 선물을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두 분께 선물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행을 위해서 모두 음소거와 손 내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선물을 드리오니 빠르게 손들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많이 배운 뭐지? 첫 문제가 너무 어려울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창완 씨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이창아? 어머니와 뭐뭐뭐. 네, 유승현님 손 들으셨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고등어 아니에요? 고등어, 예, 맞히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어려운데 잘 맞히셨네요. 실례지만 어떤 분의 초청으로 참가하셨을까요? 임혜경님이요. 임혜경님. 아, 임혜경님,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다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여자를 5글자로 어떤 여자라고 할까요? 문을 두드리는 여자. 강소연님 초청으로 오신 양경님이시네요. 예, 양경님. 창밖의 여자? 아니,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정답은 아니셨거든요. 그 옆에 강현진 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똑똑한 여자요. 예, 맞히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선물 여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예, 음소거를 다 해주시고요. 예,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입니다. 그렇다면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일까요? 냉동. 잠시만요. 저 유승현님께서 또 손을 들으셨습니다. 예, 아니, 말씀해 주시겠어요? 냉동중? 냉동고. 냉동중? 네. 예, 냉동고 맞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냉동고. 예, 냉방중은 중학교고 냉동고 맞춰주셨습니다. 냉동고, 벌써 네. 두 번째 획득하셨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 내리기 해주시고 음소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창을 피해 앉아있는 남자를 5글자로 어떤 남자라고 할까요? 예, 저기 이수연님의 초대로 오신 강현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피한 남자. 예, 맞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문제가 어려운데 다들 잘 맞히시네요. 예, 5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여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지? 제일 먼저 자는 연예인의 이름.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수연님의 초대로 이연주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자입니다. 예, 맞추셨습니다. 맞아. 예, 옛날에 축하드립니다. 알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손 내리기 해주시고요. 음소거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서울 남산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본인이 서울 남산에서 가장 멀리에서 참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들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남산에서 가장 멀리에서 참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저기 양경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산에서 인천시청까지 꽤 멀지 않을까요? 인천시청, 예, 인천시청 나왔습니다. 인천시청보다 더 멀다 생각하시는 분, 예, 저 이미숙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대전이요. 음소거, 예? 대전. 전화하는데 예, 대전. 이미숙님 대전 나왔습니다. 대전보다 더 멀다 생각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실까요? 예, 또 계시네요. 강지연님. 미국 텍사스 달라스. 미국 텍사스 달라스. 대박. 예, 미국에서 참여하신 분을, 아침부터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분 초청으로 오셨고, 지금 미국 시간은 어떻고, 상황이 어떤지. 상황 많이 안 좋고요. 여기 강소연 남의 추천으로 왔고, 여기 미국 텍사스 비 오고 있는데 새벽 5시. 저희 강지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비를 맞는 밖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지만 그 강소연님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소포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로 예, 감사합니다. 네, 끊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게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오늘 퀴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귀한 시간, 먼 곳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속한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은 강소연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에 대해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저의 변화에 대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친구들, 언니 오빠들, 후배들이 많아서 즐겁고 재밌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 내가 그동안 몰랐던 사회의 여러 면을 보고 알고 배우게 되면서 삶, 사회, 사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진화론에 근거한 생물학과, 심리학, 여성학, 유물사관, 기타 여러 학문들과 사회 현상을 접하며 머리가 커지고 생각은 더 복잡해지면서 내가 가진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품게 된 고민들의 해법이 이제껏 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접하는 것들에서는 찾아지지 않아 답답함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떠나고도 싶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반주에 대한 책임감, 함께 어릴 때부터 지내온 교회 식구들에 대한 정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불신과 방황의 시간들은 3, 4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닮고 싶은 선후배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도 참석하고 책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믿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잘 안 되고 그저 그 자리에 눈 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함을 느끼며 스스로 당황하였습니다. 당황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말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고 확실한 그 어떠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과 신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알겠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그의 사랑,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언니의 말을 잘 들으며 하라는 대로 대체로 잘 해왔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집, 학교, 도서관, 교회를 중심으로 순정적으로 자라온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들은 것도 많고 성경 지식도 있었겠으나 그것이 저의 삶과는 무관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둘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죄와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정 식구는 부모님과 3녀 1남이고 저는 둘째인데 저희 식구들 내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해묵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윗사람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순종, 권위주의,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남녀 차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면서 그 갈등에 사실 나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쯤에 가족 내 갈등의 골이 깊어져 그 일에 저도 개입이 되면서 그때 제 안에 있는 저의 깊은 죄성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그 가족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마음 깊은 곳에서는 증오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터진 날 자정 넘어 친정을 나오니 차가 끊겨 멀리 있는 우리 집은 갈 수가 없어서 근처 교회의 골방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 갈등들을 본 것도 괴롭고 그 갈등에 저도 한 몫을 하였다는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미워하는 그 죄된 마음을 그것이 네 마음임에도 너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왔단다. 그리고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 가족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는 그들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내 마음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리고 저는 거기서 쪽잠을 자고 다음날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미움과 죄책감으로 인한 무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따스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말이죠. 저는 의심도 많고 이성적이며 크게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느낌에도 큰 관심 없이 머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경험은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친정 식구들에 대한 갈등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과 태도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동안 제 안에 있던 묵은 중오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속상한 마음과 화나는 감정,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의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나 자신이 무거워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께 나를 맡겼을 때 내 양 어깨에선 무엇인가 들리워짐으로 갑자기 양 어깨가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껏 이렇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마도 살아온 날들보다도 더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이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선한 결과를 맺어주셨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ce.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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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ate, Boheng. B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영상 참 감동적이었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보신 이 영상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왜 더 감동적이냐고요? 바로 우리를 위한, 아니 나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4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하여 패배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매우 감정적이며 혹은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삶이란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2 원리, 그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한번 깊은 계곡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인의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그가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씀이 전파된 곳마다 삶의 새로운 방향과 소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1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2 원리에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못 살게 되었는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죠. 3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데 이상의 3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성경은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의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게 될 원안의 검은 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인생의 질곡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각 사람은 모두 이 두 그림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두 그림,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둘째,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왔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접 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을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기도문을 따라 한마디씩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마음 중심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요청했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다들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임애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오늘 보신 순서 중에서 혹시 어느 부분이 인상이 깊으셨는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서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용기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자동차 냉장고 아니고요. 혹시 그 이수연 님이 초대하신 이미숙 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수연 님의 추천으로 들어온 이미숙이고요. 네네.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이번에 이수연 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네. 처음부터 그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재밌었고, 네. 저는 이렇게 다 순서를 들으면서 네. 간증하신 분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네네. 저도 계속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공감이 되면서 꼭 제가 예수님과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저도 막 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되게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되게 이게 되게 알기 쉽게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짧지만 되게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상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우리 남자분 중에는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수연님, 네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래요? 아유, 신기하네요. 네. 네네. 저는 조금 전에 설교 메시지 전해주신 네네. 이희천 목사님이신가요? 이희천 성도님인가? 장로님이신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분의 초청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네네. 이름은 임청빈이라고 하고요. 임자, 총자, 빈자님이요. 네.
제 얼굴도 보입니까 거기서?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게 네네. 이게 좋은 거네. 아, 그래요. 예. 네. 뭐 질문이 어떤 순서? 예. 오늘 저희가 네, 메시지, 찬양, 간증,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찬양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 큰 헤매다가 네네. 처음이라 오늘 그래가지고 막 네네. 헤매다가 겨우 끝부분에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끝 부분에만 들으셨던 거죠? 네네. 네네. 들으시고,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메시지가 힘이 있고 네. 아주 분명하고 이렇게 아주 네네네. 아주 메시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희천 네네. 집사님인가요? 그분의 그 메시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감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정성스러운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 분들은 네, 저희가 모임 후에 그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커피 쿠폰과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메시지에서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모두 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만남이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